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 함께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이 15장에는 앞선 그 이야기의 그 연속이죠. 그래서 앞선 이야기 중에서 이 가장 전환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예요. 원래는 그 각 도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각 도시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 갖고 유대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먼저 세워졌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물론 그 전에는 빌립을 하나님께서 전도하게 하시는 빌립더러 이제 그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게 하시는 일이 있었지만 그건 다 이스라엘 지경 내에서 일어난 일이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는 유대인 회당 가운데 이것이 전파되면서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게 되면서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것이 이방인에게도 확대되면서 이 전체적인 사회 현상이 이제는 이 복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그 사회 가운데 이방 땅에서도 나타났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되느냐라는 그것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런데 이것이 아직 전체적으로 통일된 어떠한 내용을 갖지 못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것을 펼쳐주고 계신데 아직 사람들은 그 이해가 미치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런 상태 가운데 이제는 이해를 하나님께서 확장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먼저 깨트려 주셔서 그 보자기에 쌓여가지고 그 짐승들이 내려오는데 그것이 먹지 못할 것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것을 먹어라라고 잡아 먹으라라고 음성이 들리는데 주여 내가 먹지 못하겠나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이 먹지 못할 것을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베드로가 원칙적인 답변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고를 깨트려 주셨어야만 했어요. 법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법도를 왜 주셨는가? 그 법도의 원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하나님만큼 잘 아는 인간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만이 그것을 온전하게 아시는 분이세요. 인간은 그것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계속해서 넓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신 가운데 그들을 온전하게 그들을 안에 품어 주시려고 주신 것이었지 그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배제시켜 버리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이렇게 드리려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의 원래의 의도를 깨우쳐 주셨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베드로에게는 그 환상이 3번 보여지면서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찾아온 자들이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라고 분명하게 지시해 주시면서 그 과정을 이끌어 주셨죠.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여차저차한 일이 있었다. 자기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베드로 당신을 부르라고 하였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었고 이렇게 당신이 오게 되었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니까 이게 심상치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더 이상 그것을 자기가 막아둘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강력하게 펼쳐주시는 그것 가운데 사람들의 이해를 지금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이 우리와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임했던 그 성령이 너에게도 임하였으니 어찌 세례 베품을 침례 베품을 금하리요. 가서 침례를 베풀어 주죠. 그러고 나서 사실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때도 사실 소동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증거했거든요. 증거해가지고 그러면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들이신 거다. 사람들이 인정하게 됐죠. 근데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이해를 확장시켜 주셔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온 거는 이제 이해가 됐는데 그럼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할례를 들이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예레미야 31장 32절부터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죠. 이미 BC 500년대 그 살고 있었던 예레미야에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을 주셨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저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던 날에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의 언약을 깨트려서 그들이 그릇된 길로 갔는데 이제는 내가 돌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겠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사실은 하나님의 원래의 취지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래 취지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을 하고자 하시는 것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건데, 언약이 그들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 언약이 돌판에 새겼더니 사람들이 그걸 붙잡고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신비에 새겨 넣겠다. 이제 그 마음판에 새겨 넣겠다 이거예요. 그 마음판에 새겨 넣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에다 새겨 넣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론 초자연적인 역사로 새기신 거예요. 근데 돌에 새겼다는 것은 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접촉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몸을 가지고서는 몸에 있는 기관인 눈을 통해서 그 돌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듣게 되고, 귀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지키려고 하지만 자기 안에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인간의 몸을 사실은 찢으셨어요.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찢겨지셨죠.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신비에 새기는 그 역사를 진행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찢기실 이유가 없어요. 찢겨야 되는 건 누굽니까?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 안에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지 않으면은 살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대신 찢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사람들은 안 그러면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이 대신 찢겨주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대가를 다 갚아주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그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겨졌잖아요, 성전에. 그 휘장은 그 율법의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이 신비에 새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그 의미가 돼요. 그 성전의 모양은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이것이 인간의 형태. 인간의 형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랐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의 형상, 그것이 영과 혼과 육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과 혼을 묶어가지고 영혼이라고 한꺼번에 말하기도 해요. 근데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보면은 성전도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그걸 합쳐서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무엇의 그림인 줄 아십니까? 인간의 그림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그 인간의 구조를, 성전 구조를 똑같이 주셨어요. 성전들은 육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혼과 같은 거예요. 거기에는 떡상이 있죠. 그리고 그 떡상에 진설병, 그 떡을 올려놔요. 그리고서는 금등대, 메노라가 있어요. 그리고서 분향단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혼에는 뭐가 있습니까? 지정의가 있죠.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그리고서는 결단하는 그것이 혼에 있는 거예요. 이 성소에 있는 떡상과 그리고 메노라, 그 금촛대와 그리고 분향단이 그것을 각각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상은 지혜를 말해요. 그리고 메노라는 정을 말해요. 그리고 분향단은 의를 말해요. 그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전체로 다 합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결단하여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 성령, 메노라, 촛대, 그리고 진리, 그 떡상, 그 말씀을 말하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서 분향단 앞에서 예배를 올려드릴 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원래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있어가지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눠놓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드리는 것까지 해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 날에 그때 그 속죄 죄물의 피를 가지고 거기에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한 차례 들어가는 것도 가서 이 흠결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죽임당해서 거기서 끌려 나오게 돼 있어요. 대제사장의 그 옷 기세는 방울을 달아놓죠. 그리고서는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는 끈을 매달아서 들어가요. 그래서 더 이상 방울 소리가 안 나게 된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은 줄 알고서 끌어내는 거예요. 감히 거길 들어가서 끌어올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죄의 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지성소로 가는 문이 열려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그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좌 앞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자체가 흠결이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져서 이제는 흠결 없는 자로 여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는 여전히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예배할 때, 경배할 때 그 분향단은 경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부복하는 그 경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 성소의 모델은 우리 인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영 가운데 좌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은 이 휘장을 찢어주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신비에 새겨 넣겠다. 그 휘장으로 덮여져 있던 거를 우리 마음이 아직 구속되지 않아서, 대속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서는 거기에 주님의 법도를 새겨 넣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 새 언약은 이미 예레미야서 3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의 의미를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말했다 저 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할례는 육신의 할례에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비, 마음의 할례로 이미 진행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된 거죠.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육체의 할례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뭐 육체의 할례를 더 이상 하지 마라, 또 그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오케이. 하는 것은 그거는 중요한 또 자기네들의 표식이고, 그것을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표식으로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하라는 거죠.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들어왔는데 그들한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이거는 앞뒤가 바뀐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의 할례는 유대인들을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 이방인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육체로는 유대 백성들은 계속 할례를 하지만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공통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직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이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및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지난번에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함으로 그것이 결론이 났죠. 이방인도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이 맞다라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하셨어요. 성령을 고넬료 가운데 부어주셨잖아요. 고넬료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하셨어요.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오해하고
그대로 혹여나 그것을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해를 시켜주시는 그 후속 작업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는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구원받았을 때 할례를 받는 것으로 그것을 인쳐야 되는 게 아니다. 예수님으로 알미암아 이미 마음에 할례를 받은 거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그 작업을 진행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 기쁨의 일이죠. 이 복음의 그 역사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예루살렘에도 바리새파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는 아직도 그 껍데기를, 그 이해를 아직 넘어오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순간에 예수님을 제대로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은 그 예수님의 보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이 발생해 가지고 우리의 죄는 사함받게 되고 죄가 사함받게 된 그 사람의 속에는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거듭나진 상태로 이제는 주님을 따르게 돼요. 근데 그 이후의 삶을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그 성화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계속 우리의 혼이 기경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 그 영에 같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계속 순복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더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사고방식이 거듭났다고 바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리새파 중에서 믿은 사람은 아직도 바리새파적인 사고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보면. 이 사람이 뒤집혀져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실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3년을 있었어요. 이도 그 전환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졌다고 당장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열심으로 복음 전도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바로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 건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이 구세주여 주님이라고 선포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는 거 누구나 해야 되는 일이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거, 이것은 그 초신자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슨 특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지정의 자신의 혼이 기경되어져서 정말 주님을 따르는 것이 되어지는 만큼 사실은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 중에 많이 스승 되려고 하지 마라. 스승이 더 책임이 많은 줄 모르느냐. 먼저는 우리가 아비의 마음은 가져야 돼요. 가르치는 거 안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죠. 어떤 사람을 품고서 정말 그와 같이
아픔 가운데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또한 기쁨 가운데 기뻐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품어야 되는 마음이고요. 근데 우리의 혼이 기경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또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초대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고를 트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진행해 하시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 다시금 한번 증언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근데 그때는 이슈가 뭐였어요? 전에는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변론이 됐어요. 이번엔 무엇입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을 강요해야 되느냐? 이것이에요. 이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이 마음의 문제, 마음의 할례, 이 속사람의 할례, 그것을 행하신 것이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미 마음의 할례 가운데서 그들이나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그 울타리를 쳐줄 뿐이에요. 그리고 진짜 구원은 율법을 볼 때에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역할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여기 정리를 야고보가 하고 있죠.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교회 수장이다 막 이래가지고 베드로의 막 후계자 해가지고 교황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야고보가 정리하고 있어요. 야고보의 후계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팀 사역이지 어느 한 자를 이렇게 꼭대기에서 놓은 게 아니에요. 오직 유일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그 아래는 이게 함께 합동해서 가는 것이지 어느 한 자를 그렇게 올려놓지 않았어요. 그거는 이방 우상 숭배의 문화에서 온 겁니다. 그건 미트라, 이방 종교, 거기에 온 사제 시스템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은 예수님이 나실 거를, 그 구원자 메시아가 나실 것을 기다리면서 성전 앞에 있던 그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봤다고, 하나님께서 죽기 전에 볼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죽기 전에 봤다고 너무 기뻐하던 그 인물이에요. 그가 또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게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중에 있는 거죠. 특별히 11, 12절.
그 아모스서 9장에 그 아모스서가 끝나는 그 9장의 그 마지막 파트에 그 내용을 여기서 인용해 놓고 있는데,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것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임을 그 아모스서 9장 14, 15절에 보면 특별하게 알 수가 있어요. 13, 14, 15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메시아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먼저 영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그 성전 안에 불이 다시 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이 아직도 있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것이 예배가 아니게 되었어요. 성전 안에는 강도의 구렬이 되어져 있고, 이제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그 헤롯이 자기의 편의대로 세워놓은 그 제사장 가문이 있었고, 그들이 매간매직하면서 그것을 회파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어요. 그 형식만 유지되고 있었지. 그것이 새로워졌어야 됐어요. 그 껍데기인 성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도리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아니하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그 성전의 주인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 몸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세워지리라. 그리고 요나의 표적하고도 비유하셨죠. 요나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물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지만 부활과는 조금 다르죠.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거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이 다윗의 장막,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이뤄질 때에 그것은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은 자들, 그들이 다 뿌리 뽑힌 게 아니죠. 그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사도들도 유대인들이었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죠. 그 남은 자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유대인들의 덫은 우둔하여져서 꺾여졌지만 오히려 그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그 대대적인 그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 돌이켜 회심하는 그 역사로서 그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되리라는 것을 로마서 11장 25절에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다시 부활한 것을 말하는 것이면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임했고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일로 말미암아 열방 가운데 부흥이 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 가운데 보았죠.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미도 있었지만 뭔 말인지 몰랐던 거예요. 이방인들이 분명히 여기 주를 찾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에 놓으셨는데도 인간의 사고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경험하고 알려주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러는 사람들, 그게 말씀에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보좌 3층 청 가운데 올라가는 거 고린도서에 보면은 나오잖아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신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시록에도 나오고, 그리고 스데반도 순교하면서 하나님 보좌를 받잖아요. 말씀에 있는 것을 자신의 이해로 제한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사고가 순복하는 걸로 돌이켜져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어둠의 영들이 모조하는 것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조하는. 어둠의 영이 그 치유를 하는 것을 모조해내기도 해요. 그런 거는 우리가 분별해내야 되죠. 그건 어떻게 분별합니까? 우선 가장 간단한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느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실. 예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모조품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 그래도 누구한테 그 영광이 올려지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그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던 사람들도 나중에 자기가 그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배제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돼요. 사실 두려운 것이 이 사도행전에서 11장에서 봤잖아요. 헤롯이 연설하니까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하니까 이가 막 들떴어요. 근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심에 그가 죽어 충이 먹었더라. 벌레가 먹었더라. 참 그 말로가 그런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이 그 안개와 같다라고 전도서엔 얘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의 삶이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거 갖고서는 뭘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의시되려고 하냐 이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것이지. 그분께 영광이 올려지느냐 그걸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느냐.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네 가지가 나옵니다. 뒤에 이것이 다시 정리돼서 나오죠.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 회당의 그 문화가 있어서 그 여기서 결정된 것을 신속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 회당에 모여서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회당과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회당을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120명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급속도로 예수님을 믿게 됐죠, 유대인들이. 그래가지고 회당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시절에 많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희귀한 게 아니라 회당은 회당대로 메시아닉 교회는 메시아닉 교회대로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역사 중에 이제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근데 이때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왜냐면은 이 구원의 복음이 그냥 아무 기반도 없이 온 게 아니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예레미야서에 새 언약을 말씀하셨고 모세의 그 율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선지자가
올 것에 대해서, 그 구원자가 또 일어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것의 성취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것이 그것이다라고 지칭해 주는 그 작업만 했으면 됐던 것이죠. 그 작업이 회당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 안디옥에도 회당 가운데 이걸 전하라 이거죠.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단하노라. 이게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된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렇게 나와요. 성령과 우리는, 우리가 임의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들어보고 우리의 사고를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태도가 이래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고로 제한하면은 성령을 제한하게 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실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모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죠. 근데 성령을 자기의 고집 가운데 그것을 악의적으로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사하심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들어야 돼요. 우리가 판단의 최종 권위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분적이고 그리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삐뚤어져 있어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걸 그 뜻으로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내려놓고서 성령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근데 정리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성령께 물어서 그거를 같이 취합하는 작업. 그래서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첫 번째 우상의 제물입니다. 두 번째 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매어 죽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음행입니다. 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게 그 결정 내용이에요. 이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상의 제물이라는 거, 이것을 누구한테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이방인 믿는 자들,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상 자체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상은 이미 떠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서 예수님으로 하면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게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네 가지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그러한 제사의 물건들,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것은 다 우상이에요. 사실 우상에게 다 바쳐진 거예요. 자기의 탐욕, 이 탐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의하라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어떤 것을 예수님을 믿게는 됐는데 아직도 세상에 있는 것이, 아직 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아직 성화가 아직 우리가 완전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죽었다가 순교했다가 다시 살아나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맞이해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아서 변화된 몸을 입거나, 그때 우리가 온전해지죠.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몸이 아직도 결핍된 상태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몸으로부터 오는 신호에 흔들려요. 그렇죠. 우리가 당장에 돈이 없어요. 근데 내가 굶었어. 너무 배가 고파. 그러면은 가게에 있는 빵에 손이 가려고 하죠. 이런 거. 우리의 이 사고는요, 아직 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몸이 아직 새로워지기 전까지는, 그 몸이 새로워지는 것까지 가야지 완전히 이제 맞춰진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이 되거나 변화가 되거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돼야지만, 아니면 우선은 몸을 벗어서 죽어가지고 먼저 주님 나라의 그 천국으로 가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몸이 없는 상태에서 있는 그 상태에서 있거나, 그래야지 그 영향을 안 받지. 우리가 지금 아직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몸의 영향을 받아요. 그거를 근데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계속 제어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영으로 살아야지 산다고, 육을 따라가면 죽는다고 거기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아직 완전하게 성화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볼 때 탐욕이 들 수가 있어요. 우리 돈 많고 싶잖아요. 솔직히 어떤 거 돈 많은 거 보면은 또 부럽기도 하잖아요, 가끔씩. 근데 그거보다 더 우리가 큰 걸 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람이 몸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때 그것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우상의 제물, 그 세상 것들을 너희가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에는 생명이 있죠. 피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요걸 두 가지를 같이 합쳐 말하면은 목매어 죽는 것도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피도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피는 뭐냐면은 남을 죽이는 쪽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을 해하는 쪽.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은 자기가 스스로 해야지는 거. 그거죠. 이것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처지 가운데 비관해서 자살을 하죠. 그 처지를 절대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준에서 그걸 극복해내지 못한 거예요. 상대적인 세상의 그 사고방식 가운데 함몰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그래서 거듭났다라고 했지만 아직 혼의 싸움 가운데서 그거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걸 이겨나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 그 돼지가 토한 것에 다시 구르게 되는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까지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건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이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이생의 자랑의 영역인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에서 자랑한다는 것 자꾸 비교하려고 그래요. 남하고. 그래서 내가 조금 뒤처진다 그러면은 막 우울해져 가지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각 사람을 존귀하게 창조하셨어요. 각 사람마다 다 고유한 그 사람의 달란트가 있고 그 사람의 그 존귀함이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인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존귀함을 부여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근데 그것을 마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막 굴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흙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심지어는 동성애를 하면서 그게 자기의 인권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이에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인권이 됩니까? 그건 자기가 자기의 가치를 완전 그냥 말살되는 것에 그냥 뒹굴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존귀한 그 형상이 있는데 이생에 그 비교하는 그것 가운데 넘어가고 육신의 정욕에 넘어가고 안목의 정욕에 넘어가서 그렇게 덫에 허우적거리면서 똥밭에 뒹굴르고 있는 거, 그거는 정말 참담한 것입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돌이키면은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이 거듭난 그 사람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사람답게 사는 길이에요. 그 음행, 육신의 정욕을 제해야 됩니다. 사단이 쓰고 있는 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걸 피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중에 요한서신에 보면은, 요한서신이 이 사도행전보다 뒤에 쓰여졌죠. 요한서신은 그걸 정리해가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으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말할 때, 그러면 이것이 그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할 때 있어서의 대표적인 그 내용들인 거죠. 우상의 재물, 너 안목의 정욕 그거에 빠져가지고 너 탐심으로 너 길을 탈선하지 말아라. 배교하지 말아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그 이생의 자랑 때문에 너가 남을 해하거나 너가 스스로 해하거나 그러는 짓 하지 마라. 그리고 음행,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너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해라. 이거예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그 형통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 말씀들을 마무리하면서
이 각 지역마다 사실 지역의 우상 숭배의 그런 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묵인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릉의 단오제나 이 태백 쪽의 그런 주술의 진들, 그리고 문화를 가장해가지고 숨어있는 많은 그러한 우상의 제단들, 이것이 사람들을 죽음 가운데로 몰고 있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덫을 쳐놓고서는 계속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거기서 사람들을 건져내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오히려 묵인하고 있다는 것, 그거는 세상의 영과 함께 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깨우쳐야 됩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36절부터 보면은 그 정말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바울조차도 사실은 이 혼적인 이 것들이 아직 처리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었던 바나바와 바울도 아직 성화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봐야죠. 나중에 더 이들이 성숙했을 때 우리 가운데 계속 이 성숙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금 당장 놀라운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다 됐다고 자기는 뭐 대단한 사람 된 것처럼 무시되다가 넘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로도 일으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기적이. 근데 정말 그 내면의 성숙함이 이루어졌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었느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나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근데 과정이 있는 것이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어져 가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화도 계속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고요. 우리가 당장의 지금 상태를 가지고 낭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이 정도뿐이 안 되지?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께서 시선을 떼서 다른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느냐, 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때에 맞게 주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묵묵히 순복하여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음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자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거듭난 것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감사드리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할 때 그곳에 또한 따르는 표적으로 기사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이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이 우상의 재물을 또한 피를
또한 목매어 죽인 것을 음행을 멀리하며 스스로 삼가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려 있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을 다 물리치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